새롭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머리 지식으로 알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삶의 실천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정말 예배 중심인가,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의 삶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계속 배우며, 특별히 오늘날 이 세상, 이 시대가 얼마나 정보의 홍수잖아요. It's a flood of information.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면 가장 귀한 게 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가 가장 귀해요? 홍수 나면요, 마실 물이, 깨끗한 물이 가장 귀해요. 물은 많은데 정말로 해가 되지 않고 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찾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터넷 정보 시대 때문에 엄청난 정보들이 있어요. 학교 안 다녀도 돼요. 모든 필요한 거 다 Google it. Google it이 이게 말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Google it 하면은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이 시대, 그런 시대에 참된 진리가 뭔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참된 진리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을 살고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두 가지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principles for accomplishing God's work.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What that means is the kingdom that God rules.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프리웨이 이 타코마 지역과 워싱턴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길이 좋다 보니까 상당히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프리웨이의 그 스피드 리밋이 65인데 보통 플러스 10에서 75까지 다녀요. 그게 보통 속도고, 그리고 많은 차들이 사실 75에서 80까지 갑니다. 심지어는 80 넘어서 좀 위험하게 가는 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들이 한순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맞춥니다. 언제요? 예, 경찰이 나타나면. 예. 앞에 보이면 다행이고 뒤에 번쩍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나라의 법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다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주장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법, 그 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힘이요? 여러분 그 나눠드린 교재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에 여기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또 하나는
바로 누룩과 같다 그래요. 그런데 겨자씨 한 알이나 누룩이나 여기 완전히 다른 거지만은 거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모습인데, 그러나 나중에는 엄청난 수십 배, 수백 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몇 명 택하셨어요? 12명이었어요. 12명으로 세계를 변화시키셨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참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크게 소리내면서 뭐 엄청나고 거대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처음의 모습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저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의심이 나고 때로는 심지어 낙심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거기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하나에서 하나, 이게 아니라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사방의 모든 것이 같이 일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간직하고 소원하고 목표를 삼고 달려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일이 가능해져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에 가만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어디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신분으로 볼 때에 뭐 존귀한 분, 천한 분, 직업적으로 볼 때도 누구는 더욱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분, 누구는 별로 영향력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 같다 할지라도 일단 교회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요,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거 다 접어두고 오직 한 가지로 통하게 돼요. 믿음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 됐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대학교, 대학원 그 이상 펠로십하고 뭐 학위를, 박사학위를 2개, 3개 갖고 있고 해서 세상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큰 영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요, 그거는 다 접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법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움직여져요?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은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가치가 어느 가치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똑같은 프라이스를 페이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존귀하고 하나님의 법 가운데 똑같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섬기고 함께 또한 동역하며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형제님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눠주세요.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You're my brother, you're my sister. God bless you.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도,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이거 잊어버려요. 이거 잊어버리니까 때로는 분란이 나고 때로는
회의가 회의를 가지고 오고, 여러분 그렇죠? 안 웃으시네. 회의가 회의를 가지고 오고. 예.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힘들고 오히려 하기 싫고 하는 시험에 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 경험 그리고 내 생각 이게 자꾸 튀어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추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원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여기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요구되는데,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지만이 됩니다. 참 여러분, 목사님이 부탁하실 때 순종하시죠? 예, 그렇죠.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이 부탁하실 때 순종하시죠? 예. 여러분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을 맡아서 이렇게 섬기실 때에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럴 때에 순종하시나요? 예,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그분들의 뜻에 순종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매개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 계시, 그 revelation,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신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뜻,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언제 어려우세요? 예. 제가 한번 몇 년 전인데요, 참 재미있는 그 클립을 봤어요. 이 순종, 믿음에 관한 그런 클립인데 거기에 두 연기자가 나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성도입니다. 예, 여자 성도가 이제 남자 캐릭터 예수님이죠. 예, 딱 만났어요. Hello Jesus, Hi Mary. 예, 서로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나를 정말 믿죠? Do you really believe me? 그러니까요, Of course Jesus. 그렇다고 그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서라고 하면서 바로 뒤로 가세요. 그래가지고는 fall back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If you believe in me, then fall back. 나를 정말 믿는다면은 뒤로 넘어져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그냥 넘어지면 예수님이 붙잡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딱 양팔을 벌리고요. fallback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붙잡아 줘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요. 또 하고 싶은데 이제 됐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에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believe 하냐고. 그러니까 of course Jesus, I could show you. 그러면서 fallback 하려고. 아니 그쪽으로 하지 말고 정말 나를 믿는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시선과 초점을 딱 가지시고 다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If you really truly believe me, fall back 그러세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뒤에 안 계세요. 앞에 계세요. 그러면서 fall back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가 뒤를 봅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이렇게 쓰러지라고 하지 않고 뒤로 쓰러지라고 말씀하십니다. If you really believe me, fall back. 그러니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주저 하다가 no way 하면서 walk away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한 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한 우리의 계산적으로 이게 뭐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면은 그 한도 안에서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럴 때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가?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재미있는 것은 쉬운 것이 또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백성이 아멘. 예. 처음 시작 똑같이 했고 중간에는 그냥 각자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은 또 똑같이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황 잘 아시죠? 요단강가에서 씁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들어가라. 여러분, 요단강물이 상당히 불어가지고 범람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휩싸여서 떠내려갑니다. 정말 위태롭고 위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쉬워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요구하는 거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에서 누가 내 의지, 내 삶의 주인인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내 생명 그리고 내 능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거 이거 다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는 무엇이에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순종. 무조건 순종. 예,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너무 간편해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It's complicated.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순종처럼 힘든 게 없죠.
열왕기하 3장 16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와 비슷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6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얘기하는데 열왕기하 3장 16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 메뉴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옆에 한번 써보세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선지자 엘리사 시대 이야기입니다. 남 유다 왕국과 북 이스라엘 왕국 둘로 나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영적으로 특별히 북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3년 동안 완전히 하늘이 닫혀가지고요, 가뭄으로 기근으로 큰 고통을 당한 때도 있었고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갈멜산에서 바로 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자들과 대결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모든 가뭄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도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함을 받고 하나님이 불병거를 내리셔가지고 데려가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그 영향권 안에서 빠져나가려고, 조공도 제대로 바치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제 남유다 왕국 그리고 에돔 왕국의 힘을 빌어서 3개국이 연맹국을 만들었어요. 동맹국을 만들어서 군대를 이끌고 모압을 진압하려고 전쟁을 치르려고 행군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광야길로 큰 군대를 끌고 행군하는데 7일 만에 이제 전쟁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는데 7일 동안 가는 그 기간 동안에 가지고 갔던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먹일 수 있는 물의 근원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큰 위기였어요. 이건 싸워보지도 못하고 큰 군대가 이제는 목말라하고 그냥 기진맥진돼서 그때 적이 나타나면은 완전히 패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열왕기하 3장 16절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아마 이거는 화면에 뜨거나 여러분 그 메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64페이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뭐냐 하면은 이 마른 땅에 개천을, 도랑을 많이 파라 그런 거예요. Dig a lot of ditches.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랑을 많이 파라, 개천을 많이 파라. 그러면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가 필요한 물을 넉넉하게 다 받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 가운데는 뭔가 missing piece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계시를 받았을 때에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딱 기로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개천을 팔 것인가? 아니면은 무슨 이런 요구를 하시나?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서 다른 길을 찾아갈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서 있었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많은 개천을 팠습니다. 도랑을 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비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 불지 않았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어디서 왔는지 물이 흘러가지고 그 다 파놨던 그 개천 도랑에 물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군대가 필요한 모든 물, 그리고 짐승이 필요한 그 모든 물을 다 제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바로 그 저 동쪽 에돔 산지에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흘러서 내릴 때에 사면으로 퍼져서 그냥 물이 다 광야에 다 흩어지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파놓은 도랑을 따라 가지고요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물을 모이게 하셔가지고 도랑을 따라 흘러가면서 그걸 통해서 정말 목말라하는 이 군대와 그리고 짐승들에게 필요한 생수를 다 제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다 이해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그분들이 일하면서 도와달라고 또한 부탁하는 그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타코마 제1침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랑을 파는 것처럼 순종하면서 땀 흘리고 그리고 또한 이해도 안 되면서 그래도 하라고 하셨으니 합니다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 두 번째로 필요한 것, 순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순종,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면은요, 여기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필요한 이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사건이 거기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서 6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예, 여리고 성에 이제 입각해서 가나안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첫 번째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승리를 해야 사기를 더욱더 높이면서 그 다음 전투에도 계속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고, 만약에 처음에 지게 되면은 뭐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패배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실 돌아갈 데도 없지요. 그러한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그 전략은 다른 게 아니라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다가 엿새 동안 그렇게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성주일을 7번 돌고, 그리고 7번 돌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 따라서 제사장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어라 그랬습니다. 그게 전투 전략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정말 이러한 전투 전략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들을 좀 볼 수 있는데, 먼저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여리고성 가까이 가가지고 이게 빙빙 돌아야 되잖아요. 여리고성 위에는 그 성 안에 사는 그 군사들이 거기서 창과 화살을 가지고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활이나 아니면 창을 던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쭉 돌고 돌아가고 그 다음 날 또 일어나서 쭉 돌고 돌아, 이걸 하라고 합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에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험이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많이 해본 그러한 전투적인 민족은 아니에요. 그들이 알았던 거는 노예 근성이 있고 노예로서 일하는 그 정도는 알았지만은 이렇게 막 싸우고 하는 그런 민족은 아니에요. 전투에 대한 경험도 없고 또 이런 전략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그러한 어떤 케이스가 있다면은 그때도 그렇게 됐으니까 한번 해볼 만한데 그런 게 없잖아요. 세 번째로는 인간의 상식, 이 지식과 정반대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나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라고 하죠. humanistic 그러한 판단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전략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턴오버를 시키고 그것을 오히려 오버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모습 어떻게 또한 말씀을 해주셨는지 10절에 보면은요,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지금 이 하나님의 일, 영적 전쟁, 전투에 임하는 자세인데요, 여기에 참 중요한 면을 또 하나 보여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멘. 특별히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기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에 대신 한 가지 주의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주의하라? 입 주의해라. 말하지 말아라.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입을 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열어야 되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말이 많아지면은 참 힘듭니다.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교회에 말이 많으면은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들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입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야 될 때 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될 때에 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그러나 손과 발은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척척이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라고 봅니다.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말하지 말라. 그러나 말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외치라 할 그때가 될 때까지는 정말 입을 다물고 묵묵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며 수고하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다가 정말 입을 열어 외치라 할 때는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그 믿음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바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있었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시몬 그의 배 안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모인 군중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 가르치신 일이 다 끝났을 때에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시몬이 대답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예.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professional fisherman, 프로의 어부로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힘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수고를 다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이젠 지쳤어요. 이젠 고기 잡는 시간 끝났어요. 이제는 쉬고 다시 고기 잡을 수 있는 그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업이 이때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예요, 목수. 목수가 와서 어부한테 이야기합니다. 고기 잡으러 가자. 이 어부의 그 근성 그리고 어부의 성격이 얼마나 거친 바다와 싸우면서 그래 살아가는 분이니까 얼마나 억세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시몬이 화를 버럭 내면서 예수를 바다로 밀어서 던져버리더라. 이렇게 적혀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예수님에게 설명을 하죠.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내려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에 포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에 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의 프로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 경험도 있고 그리고 내 지식도 있고 내 능력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일을 컨트롤하게 돼요. 일이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절대적입니다. 순종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과 믿음의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나가는 가운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파가 갈라졌어요.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 와중에 파가 갈라졌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히브리파는 히브리 말합니다. 헬라파는 헬라어 합니다. 한국파, 영어파. 그래서 우리 한국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게 편한 분들, 영어를 해야 편하고 그리고 그거를 선호하는 분들. 타코마 제1침례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파, 헬라파로 갈라질 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오버컴 하는지 이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해결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움으로써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 세움받는 일꾼들이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가? 6장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참 발음하기 힘든 이름들이 막 나오죠. 거기요. 예. 그런데 발음하기 힘든 사람들의 이름이 7명이나 나오는데, 그런데 이 7명의 사람들 보면은요, 뒷 배경이 다 틀려요.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안디옥 사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들만 있는 거예요. 다만 유대인이지만은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러나 민족성으로 볼 땐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이방인도 있었어요. 이렇게 각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인데 이 7사람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입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 생길 때예요. 놀라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serious한 심각한 문제는 언제 문제냐 하면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그게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부흥하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위태로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일꾼을 세웠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여러분, 일꾼 세미나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는가? 말씀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말보다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의 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꾼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성공하려면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합시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라. 예. 그리고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라. 예.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갈 때에 순종은 더욱더 쉬워집니다. 믿음이 작을수록 순종이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이 커지면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더욱더 수월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순종과 믿음의 수준을 충만하게 유지하라. 따라합시다. 충만하게 유지하라. 예. 마지막으로 이 짧은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종교학 시험, 아마 그 학기말 시험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걸로 압니다. 그날 그 문제는 뭐였냐면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까운 동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일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라.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조명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라. 강의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 그 답안지에 그 답을 적느라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시험을 감독하는 그 교수님이 전체 이렇게 감독하면서 쭉 보는데, 그런데요, 학생 하나가 답안지에
단 한 글자도 적지 않은 채 창밖에 먼 산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가 청년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답안을 작성하지 않니? How come you're not working on the problem? 청년이 대답합니다. 전 쓸 말이 없어요. I have nothing to write. 어이가 없었죠. 시험의 시간이 이제 끝나기 약 5분 전까지가 되는데도 이 청년이요, 조금도 뭘 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세가 변하지 않은 채 시험 시간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듯이 창밖 그 먼 산만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른 학생들은 다 자기가 답안지 제출하고 나가고요. 맨 마지막에 교수와 청년만 남았습니다. 교수가 청년에게 다가가서 final warning, 마지막 그 경고와 그리고 격려를 주었어요. 단 한 줄이라도 쓴다면은 낙제는 안 시키겠다. 그러니까요, 그 청년이요, 알겠다고 하는데 펜을 딱 들더니 한 줄을 쫙 쓰고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교수가 채점을 했거든요. 이 청년에게 A+ 학점을 줬습니다. 뭘 썼기에? 청년이 쓴 답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렇게 답을 쓴 사람이요, 영국의 위대한 시인 바이런의 이야기예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여기에는 뭐가 암시되어 있냐면요,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인이 넌 이제부터 물이 아니다, 넌 이제부터 포도주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순종이에요. 주인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일처럼 쉽고 또한 재미있고 신나는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고귀하고 좋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상급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짜증냅니까?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혹시나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나의 주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주님 앞에 우리 꼭 기억합시다. 따라하세요. 순종, 믿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세 번째 단어들이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충만. 예.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순종과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꾼들,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타코마 제1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